시편 6편 1절부터 12 마지막 절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사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약 2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1년 반이 넘어가는 시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 이런 전염병 이외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질병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전 연령층에 가장 많은 질병이 어떤 질병일 것 같습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야기한 질병,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이고 많은 질병, 무엇일 것 같아요? 암요? 암. 근데 암 아니랍니다. 암 아니고요. 물론 지금 정확한 통계는 뭐 숫자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뭐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니까 가장 많은 질병 바로 우울증이라 그래요. 우울증. 모든 연령에 걸쳐서 그래서 의학적으로 우울증을 영혼의 감기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영혼의 감기. 평균적으로 우울증이 언제부터 시작되냐? 물론 뭐 어릴 때도 있지만 보통은 20대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우울증이. 그런데 20대부터 시작되는 우울증의 특징은 여자가 남자의 2배가 된답니다. 그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근데 이게 참 묘한 것이요. 가출의 나이가 들어가다가 50대가 되면서부터는 남녀가 똑같아요. 비율이.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젊을 때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이 우울증을 겪다가 50을 넘어가면 남자건 여자건 다 우울증. 뭐 어떤 통계와 하면 3분의 1 이상, 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남자가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50대 넘어가서 남녀 비율이 같다라는 얘기 속에는 여자분들은 우울증을 표현을 잘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요, 이 우울증을 표현을 잘 안 해요. 표현을.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실제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라는 질병에 빠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울증의 증상은 어떤가요? 대부분 우리 다 해당되는데 지금 아닌 척, 모르는 척 하고 또 모르기도 하고. 그렇죠?
알면서도 모르는 척. 우울증의 증상은 진짜 희망이 없다라고 느끼는 거죠. 무기력하고 이유 없는 죄책감, 자책, 또 식욕이 떨어지고 흥미가 떨어지고 불면증. 뭐 여기까지만 해도 저도 해당되고 여러분도 해당되고 한두 가지는 해당이 되지요. 그런데 성경에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성경에 우울증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천 시대로 시작하기 전에 성경 일작을 했는데 안 읽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많이 읽은 분도 계시고 적게 읽은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 표현한 분 가운데는 삼독하신 분이 계십니다. 삼독. 딱 증거를 가져왔더라고요. 증거를. 작년에 우리 연말에 성경 읽기 표 나눠드렸죠. 기억도 못하시는 혹계시는 건 아니죠. 성경 읽기 표 나눠드렸는데 3번을 읽었어요. 왼쪽으로 한 번 끊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번 끊고 동그라미 한 번 치고 이렇게 해서 3독을 해서 1독, 2독 하신 분 여러 분 계시고요. 3독 하신 분 그렇게 표를 내신 분도 있고 말씀으로 얘기하신 분 가운데 5독 하신 분이 있어요. 5독. 과천 시대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 1독 합시다 했는데 5독 하신 분들 1독도 못 하신 분들은 좀 양심에 좀 찔림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찔리는 정도는 아무튼 성경을 읽어보셨는데 우울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보통 제가 이렇게 물을 때는 있지요. 근데 오늘은 틀렸습니다. 없습니다. 성경 우울증이라는 답은 없습니다. 표현은 단 증상에 관한 얘기는 있어요. 네. 슬픔, 무기력, 자책감 이런 우울증 증상들이 나타난 성경 구절은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시편 6편이에요. 시편 6편은요. 유심히 읽어보면 우울증 환자예요. 이 시편 6편을 쓴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때 이 글을 쓰는 순간의 모습은 감정은 오늘날 현대의학으로 진단을 한다면 100% 우울증 있는 정도예요. 그런 심리예요. 그러나 단순한 우울증과는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지 본문을 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에 다윗의 시가 가장 많습니다. 그죠? 가장 많아요. 오늘 그 시편 6편 표제라고 그러는데 성경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짧은 글이 위에 소개된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자, 다윗의 시 이 말은 우리가 뭐 잘 알 수 있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있는 말 현악 8번째 줄에 맞춘 노래. 이게 정확하게 어떤 악기를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첼로도 아니고요. 더블 베이스도 아니고요. 바이올린도 아니고 기타도 아닙니다. 왜? 8줄이 아니니까. 그렇죠?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쓰던 악기. 그러나 공통적인 것. 자, 제가 지금 몇 가지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 바이올린, 첼로, 더블 베이스, 비올라 비슷하게 생긴 악기들입니다. 현악기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줄을 튕겨서 혹은 이렇게 켜서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공통점은요. 모든 줄의 두께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 다르죠. 다 다르죠. 그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줄을 숫자를 먹입니다. 숫자. 예. 그럼 제일 얇은 줄부터 보통 1번 줄로 생겨요. 1번, 2번, 3번 줄. 그럼 8번째 현악기인데 8번째 줄. 그 말은 그 악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어떨 것 같아요? 제일 소리가 굵고 낮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8번째 줄에 맞춘 노래.
다시 말해서 낮은 음으로 노래를 불렀다. 낮은 음으로 부를 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기분일 때 음이 낮을까요? 뭐 여기서 음악적으로 어떤 뭐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뭐 현대 음악에서는 장조와 단조를 나누고 있고 그래서 무슨 장조냐 무슨 단조냐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하는데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높은 소리, 낮은 소리 얘기했을 때 낮은 소리는 주로 슬픈 마음, 침울한 마음 이걸 표현하는 시라예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상당히 음악적인 부분도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까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적어도 시편 6편은 만약에 시편 6편 곡을 작곡을 한다면 막 발랄하거나 아주 경쾌한 곡으로 하면 안 맞는 거예요. 이건 아주 단조로 아주 낮은 음으로 점 중심의 그런 곡들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시편에 다윗의 시가 많이 있는데 그 다윗의 시 가운데 6개의 시편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 시편 6편 그리고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 시편들은요 그러니까 총 7개죠. 이 총 7개의 시를 무엇라고 별칭을 붙인 거 아니? 다윗의 참회의 시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회의 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시를 적었고 시는 이 시편은 대부분이 노래거든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참회하는 찬양, 참회하는 시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인도자를 따라 했으니까 이 곡은 합창곡이었어요. 합창곡. 취희자가 있었어요. 인도자라는 취희자가 전체에 맞추어서 찬양을 했는데 아주 낮은 소리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슬픈 마음을 담아서 왜? 이 시를 적을 때 다윗의 마음이 그러했다라는 거죠.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고 아주 우울증을 제가 제일 먼저 언급한 이유가 우울증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을 표현을 했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요, 저도 이제 요즘은 뭐 그럴 시간도 없고 기회도 없고 하지만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시절부터 뭐 한 50대까지도 곡을 좀 썼거든요. 작곡을 주로 하는데 그게 참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애를 써서 밝고 경쾌한 곡을 쓰려고 하는데 쓰다 보면 결국 마지막 해놓고 보면 이쪽으로 많이 치우쳤어요. 좀 감정이 단조가 되거나 장조로 해도 좀 우울하고 내지는 우울까지는 안 가더라도 차분하고 아무튼 이렇게 경쾌 발랄한 곡이 잘 안 써져요. 제 정서하고 안 맞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다윗의 시가 상당히 맞는 것 같은 엉뚱한 소리 했습니다만 시편 6편을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환자이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다윗의 전체 감정, 전반적인 그의 감정선이 이렇게 좀 조용하고 점이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감정을 가지고 이 시편을 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참회의 시인 시편 6편에 대해서 연구를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편 6편을 가지고 막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데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한 게 있어요. 배경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어떤 분은 이거다, 어떤 분은 이거다 주장하는 데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책을 보면 어떤 책은 시편 6편은 이런 배경에서 썼다. 대표적인 게 3가지 중 하나입니다. 셋 중에 하나로 모아집니다. 하나는 가장 많은 학자들의 주장이 뭔가 하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정말 이 다윗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잖아요. 간통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살인죄까지 지었잖아요.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이고, 그리고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았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핑계하지 않고 바로 회개했습니다. 그때에 지은 시일 것이다. 시편 6편이. 밧세바의 일로 인해서 너무너무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다. 그런데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지 않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요, 아니다, 이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면서, 앞에서 우리가 본 시편 3편 4편 있는 것처럼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압살롬에게 쫓겨가서 기드론 시내를 지나가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났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에 지은 시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가장 적은 숫자이긴 합니다만은 또 어떤 학자들은 더 어릴 때,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때도 얼마나 힘들었나요? 절친 중에 절친이 바로 사울 왕의 아들이었잖아요. 요나단. 예. 그 숲을 속에서 사울의 활을 피해가면서 요나단과 마지막 조우를 하고,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때의 지은 시다. 대략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시편 6편의 배경은 이 셋 중에 하나로 모아집니다. 정확하게는 뭐냐? 몰라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아무리 봐도 직접적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 경우 모두가 참 힘들었겠다. 우리가 본인은 아니지만, 그죠? 여러분이 만약 이 셋 중에 어느 한 경우를 당했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정말 그래도 건강한 것은, 우울증이 있다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혹은 지속적으로든. 문제는 그럴 때에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자, 우리 현대의 우울증 가운데서도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건강한 해결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윗은 시편 6편에서 어떤 말로 하면 SOS를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SOS 긴급합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가장 건강한 해결 방법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병원을 찾아가죠. 다른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정신과 병원 간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 잘못될 이유도 없고 손가락질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신과 병원 가는 거랑 내과 가서 감기약 타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칫 이것도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아니요. 믿음으로 이기면서도 정신과적 도움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걸 가리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손가락질 하지도 마시고, 똑같습니다. 감기 걸린 거나 어쩌다가 체해가지고 식중독 일으켜서 약 먹는 거랑 똑같은 그런 질병. 건강한 분입니다. 건강하게 치료하는 분입니다. 심각한 건요, 그걸 숨기는 사람이에요. 그건 매우 심각한 질병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안 그런 척하고, 난 그런 적 없다고. 병원 가자 그러면 싫어하면서, 특별히 정신과 병원 가서 상담받고 치료하자 그러면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냐. 그건요, 아주 잘못된 자세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서,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학적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가장 첫 번째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SOS를 치고 있어요. 하나님 급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게 시편 6편이에요. 그런 배경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고요, 말씀을 보시면 빨리 우리가 그 말씀이 다가올 겁니다. 자, 시편 6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부분이 뭔가 하니까 고난에 대해서 탄식하는 부분이에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 그 고난이 어느 정도였는가,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이렇게 1절, 2절 같이 한번 읽으면서
공감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뚫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아멘. SOS라고 말씀드렸습니다. SOS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 살려요, 그거예요. 그게 SOS, 긴급 구조 요청. 사람 살려줘요. 지금 1절 2절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화나지만 분노하지 마시고, 책망받기 마땅합니다. 그런데 책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진노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징계하지 마십시오. 진노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벌 주시기 전에 여호와여,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수척했다, 이 한자어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수척하다라는 말은요 여위고 마르고, 요즘 말로 하면은요 이유 없이 체중이 쑥쑥쑥 빠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한 달에 병원 가면 제일 먼저 의사가 뭘 묻습니까? 최근에 체중이 갑자기 빠진 적이 있나요? 이런 그 질문은 사실은 심각한 질문이거든요. 그게 예스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면 그건 심각한 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먹고 자고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잠도 못 자겠고 뭐 아프더니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5kg가 빠졌어요.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요. 2주 만에 10kg가 빠졌어? 심각한 문제, 다이어트가 문제가 아니야 이거 지금. 그렇죠? 다이어트를 해서 빠진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사는데 일주일에 5kg 빠지더니 2주에 10kg 빠졌어요. 한 달 됐는데 20kg가 빠졌어요. 심각한 거예요.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그게 수척하다는 말의 뜻입니다. 지금 단지 그저 보기에 조금 야유어 보이는 이 정도 아니에요. 이 수척하오니라는 말은요, 마르고 특별히 척 이 단어는요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황을 얘기해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누워서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혹시 그럼 뼈가 떨리는 게 어떤 건지 경험해 보셨나요? 뼈가 떨린다, 뼈가 마르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죠. 이제 다윗의 그 어떤 감정적인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신문 기사처럼 사실 보도를 하는 것과는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개인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개인이 느끼는 감정. 뼈가 떨립니다. 뼈가 마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표현하는 것 중에 뼈가 부서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파서. 사실 뼈가 부서지면 서 있지도 못하죠. 그런데 멀쩡하게 서서 걸어서 병원 와가지고 의사한테 하는 말이 뼈가 부서지는 것 같아요. 이제 좀 과한 표현을 그렇게, 그만큼 힘든다는 얘기죠. 그만큼 아프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뼈가 떨립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고 살아갈 힘도 없고 우울증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사치스럽게 느껴질 만큼 나한테는, 지금 다윗한테는 너무 힘이 든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우리 이런 말씀 기억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아프시면 그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뼈가 떨립니다. 그게 과장된 표현이고 성경적 표현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뼈가 떨리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다윗이 생각하는 거 아니? 바로 1절에서 말을 했잖아요. 1절에서 한 말. 내가 하나님이어도 분노하고 진노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황을 본 거예요. 다윗이. 본인이 내가 하나님 입장이라고 해도 그래서 먼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분노하고
책망하지 마소서, 진노하지 마소서 라고 선수를 쳤잖아요. 선수라는 말이 조금 어감이 좀 잘못되긴 했습니다만은 다윗의 감정을 지금 표현 좀 읽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생각해도 이건 혼나서 싸. 옛날 신하들 임금 앞에 죽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생각해도 죽을 정도의 죄인데 실제 그래 너 죽어 그러면 또 당황하잖아요. 근데 죽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지금 죽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죽이지는 마시고요. 죽이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자신의 잘못 때문이다. 그런데 징계하지 말아달라. 그런데 진노하지 말아달라. 사실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걸 압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징계는 죽는 것만, 끝장내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구약 성도는 이 히브리 문학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히브리 사상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신학교에 가면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공부를 합니다. 히브리 사상. 그것은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상과 문화와 이런 그 감정들이 어떤 것들이었는가를 좀 알면 구약을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 사상을 배우고 하는데, 그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 있는 징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징계라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징계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징계받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구절 몇 곳을 보면은요, 욥기 5장 17절, 수요일 저녁에 종종 지금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욥기 5장 17절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징계받는 게 뭐 뜻하고요? 복이라고 얘기했어. 이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예요. 징계받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다. 또 시편 94편 가보면은요,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복되다고 했어요. 잠언 3장 12절에다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즉, 이 말씀들은 무슨 의미인가 하니, 징계는 사생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것, 사랑으로 베푸시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그 징계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그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표시이다. 그래서 그 징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라고 받을 수 있는 마음, 이게 히브리인들의 감정이고 기본적인 마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감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받았어요. 힘들지만 그 징계를 사랑으로 받았어요. 이 자세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뼈가 떨려오니 하나님, 내가 정말 벌 받을 짓을 했는데 내가 너무 힘듭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참회라고 한 겁니다. 지금 참회라는 단어는 시편 6편에 안 나와요. 그런데 참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벌 받을 짓을 분명히 했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왜 힘이 들까요? 아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이 뭔가 하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시편 6편의 두 번째 단락은 회개의 눈물이에요. 다윗에게 주어진 고통은요, 뼈가 떨리는 것 같은 고통은 단순히 신경통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MRI를 찍어서 나타날 수 있는, CT를 찍어서 보이는 그런 물리적인 질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심령의 문제예요. 그래서 수척해지고 뼈가 떨린다고 말한 거예요.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이 엄청난 고통이 병원에 가면 이럴 때 요즘 의사들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스트레스성입니다. 참 맞는 말인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우리가 환자 입장에서 가서는 그죠? 할 말 없으면 스트레스래.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틀린 말은 사진 찍어서 안 나와요. 증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환자인 우리가 선택하는 쪽은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에이 의사가 몰라. 그것도 이제 한의원에 가는 거죠. 그런데 한의원에 가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면 의사들이라는 게 다 뭐 그렇지 뭐. 그리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뭘 또 똑같은 말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왠지 마음에 흡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니까. 지금 다윗이 뼈가 떨릴 만큼 고통스러운데 몸이 상한 게 아니라 마음이 상한 거예요. 왜 마음이 상했느냐?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지나가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죄 짓고도요, 발 뻗고 쿨쿨 자는 사람은 어찌 보면은 참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절대 행복한 건 아닌데, 그런데 아주 조그만한 죄를 짓고도 너무 힘들어하고 잠을 못 이루고 하는 오히려 더 깨끗한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그걸 모르면 모르는데 알면서 고통스러워할 때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최근까지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됐던 게 미투 운동 있었죠. 미투가 뭡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러다가 새로 나온 화투가 미투가 뭔고? 한국어가 아니고 영어의 미투.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제 내 잘못을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야. 내 잘못을 내가 고백하는. 그 많이 하는 것 중에 성적인 죄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미투 운동 때문에 걸렸다 그러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물론 그런 운동으로 인해서 참 죄가 드러나고 사회가 좀 더 정의로워지고 좀 더 인권이 좀 발전을 하고 이런 게 참 좋긴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미투 운동에 직격탄 맞고 본인이 그래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심정, 힘들어하는 이유가 어쨌든지 기준이 어쨌든지 뭐 그분들이 다 옳다는 것도 아니고 다 틀렸다는 것도 아닌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그분들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도 있었죠. 그렇죠? 뭐 연예인들 가운데 있었고 정치인들 중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인데 미투 하면서 자신의 죄 때문에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일순간에 다 포기하고 결코 그게 바른 결단은 아닙니다. 잘못된 결단인데 잘못된 결단이긴 한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들 그분들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마 표현은 조금 다른지 몰라도 지금 다윗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뼈가 떨리고 진액이 다 마른다라는 표현들은 잠을 잘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우울증 그 단어도 사치예요. 지금 그분의 심정은 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편 6편의 배경이 아까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제가 예를 들었던 바세바 사건 그런 사건을 보면 이제 실제로 어떤 시편에는 바세바 사건으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을 때에 그때 지은 시라고 아주 딱 못 박아 표현한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곳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니 죄 지었으니까 그 벌을 받아야지. 뭐 그러면 할 말 없는데 뭐 벌을 받긴 받아야죠. 그러나 그 순간 그 당사자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자는 얘기.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 당사자의 그 당시 마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 지금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 우리 같은 믿음의 신자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범죄하지 않으면 100% 말할 것도 없이 좋겠지만, 근데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범죄할 수 있고 알면서도 범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단지 우리는 지금 둘 중 하나의 한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 다 죄인인데 그 죄가 드러난 죄인이 있고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는데 우리는 대략 드러나지 않은 쪽에 속해 있을 뿐이에요. 제가 국회의원에 나가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거기 나가면 청문회 하면은요, 나도 모르는 것까지 다 덜쳐내가지고 다 까발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안 해. 장관 하려면, 그거 뭐, 머리 아파서 못할 것 같아. 뭐, 사돈의 팔촌까지 뒤져가지고, 그 청문회 하는 걸 보면은, 야, 불쌍하다. 참 불쌍다. 뭐, 별의별 게 다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 장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괜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이 드러난 죄, 드러나지 않은 죄 너무 많아. 그런데 신자의 차이점은 그런 죄악 가운데서 내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본문 3절 보세요. 뭐라고 다윗이 고백합니까?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혼이 떨린다고요. 이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죠? 불신자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 고백을 못 합니다. 간이 떨려. 그 말은 하겠죠. 오금이 저려.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영혼이 떨린다고요. 뼈가 떨리는 것까지는 불신자도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뼈가 떨리는 고통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떨리는 고통은 회개하는 자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회개하는 자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극심한 죄인인지. 그래서 지금 다윗이 걱정하는 것은요, 적어도 이 시인이 걱정하는 것은 죽을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영혼이 떨린다는 표현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주의 분노와 주의 진노가 책망하고 징계하고 있는 걸 멈춰달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딱 어떤 죄다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다윗은 적어도 이 시편 6편을 적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분명히 징계를 받을 만한 것이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제3자라고 할지라도 용서할 수 없는 이런 문제인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회개입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변명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건 할 수 없는 말인 줄 내가 알겠는데 내가 봐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건 분명한데 그래도 하나님 제가 한마디 더 보탠다면 염치 불구하고 청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표현은요 복음적인 표현이에요. 복음서의 표현이에요. 신약의 복음서 표현이에요. 구약의 성도라면 구약의 히브리인들의 믿음이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하소서. 앞에서 한 얘기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죽음 마땅해요. 진노와 징계를 받아서 당연한데 그런데 하나님 염치 없지만 간구하는데 내 영혼을 건지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하니까 원어를 보면 여기 사랑이요 어떤 단어냐면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우리가 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랑과 다른 거예요. 헤세드라는
사랑은요, 직역을 하면 긍휼입니다. 은혜며 긍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그 은혜와 긍휼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그 속에 있는 말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을 지금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헤세드를. 무슨 뜻이냐면은 헤세드라는 말을 굳이 사랑으로 번역을 하자면 언약적 사랑, 계약적 사랑,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보통 사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저한테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약속된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법률적으로 판단하고 상식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걸 잣대를 갖다 대도 제가 죽음마땅합니다.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 저하고 계약 맺었잖아요. 나한테 약속하셨잖아요. 뭘? 날 사랑하겠다고, 날 구원하겠다고 약속한 거 있잖아요. 그 지푸라기 같은 그걸 하나 더 붙잡고 그걸 봐서라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입니다. 내 영혼을 건지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 아니면 이건 감당이 안 돼요. 스스로가 생각해도. 그만큼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간청하는 표현 좀 보세요. 5절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니,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어찌 보면 약간 뻔뻔스러울 만큼, 그죠? 사망 중에 내가 죽고 나면 주님, 죽어도 할 말 없는데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잖아요. 스올에서 주께, 스올은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보시면 지옥 내려가서 감사할까요? 그때는 감사 못해요. 지금이라도 이건 뻔뻔해도 아주 대단히 뻔뻔한 거예요. 네. 그만큼 지금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러서, 네. 뭐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게 아니고 쥐가 고양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쥐가 고양이 생각하는 거예요. 쥐가 코너에 몰려가지고 고양이가 딱 쥐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할 말 없으니까, 야 근데 말이야 고양이 잠깐만 기다려, 나 지금 한 달 동안 목욕 안 했거든. 그러니까 나 먹으면, 먹는 건 좋은데 이빨에 뭔가 때 다 끼고 기생충이 득실득실하고 말이야, 이럴지도 몰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에? 코너에 몰린 쥐가 고양이 보고 그런 얘기하는 거에 비견할 만큼 하나님한테 이건 할 수도 없는 말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런데 하나님, 딱 한 가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내가 붙잡고 간구하는데 하나님 나 죽고 나면 감사도 못 하잖아요. 나 지옥 떨어지면은 하나님 어떻게 표현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죽기 전에, 아직 지옥 가기 전에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건 그저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죽다가 돌아온 사람의 고백이에요. 죽는 것 말고는 더 이상 선택할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의 그 마지막 선까지 심정적으로 간 거예요. 내가 이 마지막 선택은 이건데, 요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 나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였는지 그 다윗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껴보십시다. 6절, 7절,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아까 말처럼 공감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시입니다. 시적 표현이긴 하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날마다 탄식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워. 눈물이 얼마나 흘렸으면 그 눈물이 강물처럼 되어서 침대가 둥둥 뜰까요? 그 말이에요. 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라는 얘기는 배가 물 위에 뜨는 것처럼 내 눈물이 쏟아져서 침대가 그 위에 둥둥 뜬단 말이에요.
그 정도 울어보셨어요, 여러분? 불가능하죠.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시적으로, 은유적으로, 영적인 표현이에요. 이만큼 내가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요를 적시나이다. 이불을 적시는 건 당연하죠. 침대가 둥둥 떠는데 지금. 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쇠하며 어두워졌나이다 말은 눈앞이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눈앞이 캄캄한 일 당해보셨죠? 너무 충격을 받으면은요, 눈앞이 캄캄해요. 제가 눈이 좀 보통 사람보다는 안 좋아가지고 안과 가서 검진을 받는데 이번엔 6개월 만에 못 가고 거의 1년 만에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자꾸 미루다가 얼마 전에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쭉 검사다 하더니 하는 말이 3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습니다. 다행히. 더 악화되지 않고 같습니다. 그리고 딱 덧붙여 하는 말이 절대 열받지 마시고 절대 열받지 마시고 급하게 화내지 마시고 치명적이니까. 그 말은 제가 이제 뒤에 말은 해석을 내가 하기를 열받으면 안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열받게 하지 마세요. 제가 해야 되지만 지금 다윗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7절의 표현은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무 근심하고 너무 울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시력을 잃어버릴 정도. 눈앞이 캄캄합니다. 기도하고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어쩌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닌가. 내가 이래가지고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극도로 낙심되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안 나올 때, 기도도 못할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만약에 계신다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분 같고 예전에는 나하고 상관이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어쩌면 나는 쭉정이처럼 이러다가 구원 못 받고 나는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고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마 선택받지 못한 사람인가 봐. 극심한 낙심 가운데 빠져서 침체 가운데 빠져서 다른 사람 만나기도 싫고 교회 가는 것도 싫고 성경 읽는 것도 싫고 기도도 안 되고 부담스럽고 그저 다른 사람 앞에 설리면 수치스럽기만 하고 부끄럽기만 하고 이런 경험 혹시 있으셨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유명한 루터나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 그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면 나도 칼빈 같은 사람이구나, 루터 같은 사람이구나, 위로받으십시오. 그분들도 그랬어요. 유명한 설교자인 스폴전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고백했어요. 성경에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도 그 바알 선지자 850명하고 싸워서 그 엄청난 승리를 거둔 뒤에 엘리야가 어디 갔습니까? 산골짝 들어가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그 얘기 그거예요. 완전히 기진맥진해 있었어요. 다윗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면 대단한 인물들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있으실 거예요. 그 순간만 넘었으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표현이 괜히 나온 표현이 아니에요. 몸이 그저 힘든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다윗의 시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의 지팡이와 나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버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6편의 마지막 부분은 구원과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고통의 벽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다윗. 8절, 9절, 10절에서 반전의 고백을 합니다. 자, 그 반전의 고백을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울다 보니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 때문에 눈이 가리워졌을 때 갑자기 이럴 때 탁 말이 막 나오려던 걸 제가 좀 멈칫 방글라로 하닷 갑자기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는 거예요. 눈이 캄캄해지는데 앞이 캄캄한데 바로 그때 갑자기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보입니다. 여호와여, 내 간구를 들으셨고 내 기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물러갔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이 순간입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불신자예요. 신자는 그때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다윗에게 환경이 변한 거 없어요. 똑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똑같습니다. 부끄러운 것 똑같아요. 단지 다른 건 눈이 뜨여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헤세드, 언약적 사랑. 하나님이 이 언약적 사랑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시고, 누가 봐도 이건 사형 언도가 내려져도 할 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느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가야 사는구나. 징계를 받아도, 진노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 가면 사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이 나를 살리는구나. 회개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상황, 주어진 형편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 얘기 다 할 수도 없고, 사실 나도 다 모르겠고, 지나간 거, 그죠? 그때 당시는 막 괴로웠는데 세월이 약이 아니고 잊어버렸죠. 근데 그거 하나하나 덜 추어내면 정말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 것 같은 그런 죄악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행운하여 행복한 사람이요. 왜?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 헤세드가, 이 긍휼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뻔뻔할 만큼 큰 소리 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뻔뻔하다고 하는지 몰라요. 내가 나를 봐서 뻔뻔하다고 여길는지 몰라요. 그러나 뻔뻔한 게 아닙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이것을 받은 자의 특권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당면한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 모든 것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거죠. 이런 해결의 방법들이 저와 여러분의 해결 방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과거에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시편 6편을 읽으면서 그런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고 용서함 받고 다 제쳐놓고 이제 일어나서 새 힘, 새 능력, 새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이 말이 아침 시간에 말씀드렸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용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저도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엄청